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이제 3일 남았네요. 수요일, 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매의 위험성, 지혜의 필요성. 자,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이 우리의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듯 적은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합니다. 주권자가 분을 낼 때 공손한 사람은 큰 허물도 용서받습니다.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은 재난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무뎌지는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 지혜만이 성공에 유익합니다.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은 재난입니다라는 이 말씀에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의지했던 그 주권자라 하면 왕이 가장 큰 나라의 큰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세 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자손들이 그 칼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게 하시고요. 또 하나가 백성들에게 어떤 큰 질병이 오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권자가 특히나 하나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만몬이라든가 돈이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그를 숭상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정의 제사장인 아비엘이나 또 어미 또 각 어떤 사회단체의 어떤 리더들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더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도 뭐 학교에서 또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 리더자로 있다면 굉장히 겸손과
또 아까 공손함, 또 그런 낮아짐, 그런 부분들이 무척 필요합니다. 예, 이게 솔로몬이 또는 전도서에서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로 4절. 적은 우매의 위험성. 성도가 강가에도 좋을 만큼 작은 악은 없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진술했던 전도자는 죽은 파리의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라고 다시 진술하며 적은 우매함, 어리석음도 지혜와 존귀를 파괴할 만큼 충분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 좌우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되게 일반적으로 좌측 강도라고 하는데요. 좌측 강도는 예수님을 현란하게 비판하고 너희가 한번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본인이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만도 한데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편 강도는 오늘 오히려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는 저를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지혜자라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으로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으니까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옳고 그름, 우매자의 왼쪽 또 지혜자의 오른쪽에 구원받은 강도의 그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과 권능을 이사야에 나오죠.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왼쪽은 수치와 멸망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지향하는 삶이 서로 다르다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자는 분노하는 왕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위기 때 유익합니다. 적은 어리석음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작은 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